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두 개의 자리를 보여주세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인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요,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고백대로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각각 다르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예수를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 결국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관계를 원하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만남에 합당한 준비된 마음,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보았고요, 그 문제를 고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지금도 역사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두려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로 다시 일으키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더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넘치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요,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세요. 담대하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담대할 수 없어요. 잠시 담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모습. 어제 저녁 때 제가 교회 일정 마치고요, 저녁 때 병원에 잠깐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을 갔을 때 병원 복도에서 한 할아버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손녀겠죠, 여자아이였어요. 아주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아장아장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왼쪽으로 카브를 트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저를 따라왔어요. 웃음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게 반한 거예요, 제게. 저는 그때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좀 무표정이었는데 그 아이가 다가오면서 웃는데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쫓아가야지, 할아버지. 근데 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잠깐 보더니 또 저를 보면서 막 웃더라고요. 왜 안 웃으세요? 한 3걸음 정도 쫓아왔나요? 넘어진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한계였어요. 그 아이가 걸을 수 있는, 이렇게 쑥 주저앉는 거 뭔지 아시겠죠? 걸어갔는데 더 이상은 이제 내디딜 힘이 없고요, 내디디면 넘어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이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있어서 주저앉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데, 주저앉은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주저앉아서 낙심하는 모습이 어쩌면 맞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달라요. 주저앉은 그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는 그들의 삶과는 분명하게 달라요. 여기까지는 같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는 분명하게, 확연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 나아올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오늘 이들의 마음은 그랬어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할게요. 예수님이라면.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 있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닌가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건 이 모습이에요. 스스로 넘어진 그 자리, 예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거. 나는 힘이 없고 능이 없어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오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치 말씀의 은혜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어.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해. 오늘 이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느 곳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그 문제의 길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길 때 그는 분명히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나의 삶의 모든 자리, 오늘 이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모든 것,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아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필요한 거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이 주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나는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하시고자 한다면. 또 한 사람인 백부장은 어떻게 말했나요? 여러분 8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에게 분명히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같이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 모습이잖아요. 된 거잖아요. 다 됐어요. 아니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그 말씀과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낫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낫는다라는 것,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요. 오늘 우리 어떤가요?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을 비춰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비춰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도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수많은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문제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세게 말하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너무너무 쉬울 정도, 당연히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항상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그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뺏으려는 그 모든 자리, 시선이 옮겨지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가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유령이라고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라는 것을 안 베드로가 주님,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명령하셔서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 가운데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어요. 오라고요. 베드로가 정말로 말씀대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선이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께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문제가 다가왔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말씀은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 안에요. 베드로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무서운 파도도 보였을 것이고 무서운 바람의 소리도 다 들렸을 거예요. 시선이 예수에게서 넘실거리는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는 큰 바람의 소리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가 사라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 또 이런 믿음 없음의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확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 끝까지 그 믿음을,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는 그 방법을 비추시는 그 모든 것에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은 숫자로 존재한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전 세계에 갖고 있는 그 모든 돈들은 숫자로 표기가 되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통장에 숫자로 표기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숫자로 표현된 이 돈이 내가 붙들 수 있는 화폐라는 생각을 다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통장에 적혀 있는 그 숫자는 만질 수 있는 화폐로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훨씬 적다라고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내 통장에 적혀 있는 그 숫자가 그냥 숫자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이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비추어서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함을,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심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하심을 믿는 그 자리, 오늘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를 베푸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세워질 아름다운 열매로 비춰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신 한 가지 그 앞에 세워진 하나가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앞에서 그의 부르심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을, 그의 만지심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분명히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된다라고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열려지는 삶을,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반대로는 안 된다는 사람도 같습니다. 그에게 어떤 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운을 말하기도 하고요, 주어진 환경으로만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고백, 그리고 그 나아간 자리,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그 모든 것까지, 다시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바라봄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향해 벗어나지 않는 그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지 세상이 비춰지는 것에 흔들려서 이곳저곳으로 정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대로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보아도 흔들리는 삶의 자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믿음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믿음으로 나와서 그 믿음대로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그 믿음을 더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치며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어떤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우리 헌화예식 할 때 소윤이의 울음처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며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날마다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푸신 그 귀한 고백을 날마다 듣고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 은혜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